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이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들여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박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돈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기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구별된 날이요,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은 특별히 구별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고 오늘은 특별히 선교 대회 날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부르짖습니다. 선교 대회. 할렐루야. 오늘은 선교 대회입니다. 그리고 선교대회란 바로 우리 카사탄 지역을 놓고 선교를 나갑니다. 보내는 자와 나가는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된 표어입니다. 자, 우리 선교대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한번 외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설교, 이 사무엘 사항을 설교를 하지만 항상 저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다. 창세기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인류 시작이 어떻게 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가 없다면 진화론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말세에도 깨닫도록 출애굽의 역사나 오늘 사무엘 시대의 역사가 우리 말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도록 응답받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이 사무엘 시대, 압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아닙니까? 사사 시대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믿다가 우상으로, 그래서 또 하나님 죽겠으면 또 하나님,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이제는 바닥이 됐습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될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신앙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면 블레셋이 와서 전쟁에서 싹 걷어가고, 그래서 황폐한 이스라엘 땅입니다. 문자 그대로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의 가난한 시절에 말입니다. 어른들은 아시죠? 저 어렸을 때 이 6월달이면 모내기를 합니다. 지금은 모내기도 제철 따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댐도 없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내기를 하는데 먹을 밥이 없으면 고구마를 먹고 감자를 쪄서 먹으면서 모내기를 하는데, 제 동네에서 모내기를 하다가 코피를 쏟으면서, 못 먹으면 코피가 자주 나옵니다. 코피를 쏟으면서 그 논바닥에 엎어져 모내기 하다가 아주머니가 논바닥에 거꾸러져 그대로 죽는 걸 봤어요. 못 먹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60년 전, 70년 전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 모든 빈대 이런 것들이 몸에 버글버글하는 시대. 요즘은 앉아서 애들 어머니가 얘 머리에서 이 잡아주는 시대 없었죠? 그때는 애국 선교사가 찍은 사진에 보면 이를 잡아주고 있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북에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북을 나한테 보고를 하면 옛날 우리 그 시절이 생각이 나. 이북에 부메를 떠난 고아들, 꽃제비들, 고아원에 있는 애들 꽃제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북에서는. 그 꽃제비들이 고아원을 탈출해서 살려고 하는데 도안에 때리고 구타하고 먹을 게 없고 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가 보고 쓰레기 더미에서 뭐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기가 다 죽어 손을 이러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여러분, 가난하면 일할 곳도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일할 곳이 있다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없어요. 일제세대 위에 직장이라고 있는 것이 학교 나와서 경쟁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방직공장 아니었습니까? 그 외에는 없었어요. 이 나라에 공장이란 게 없었다니까요. 후진국에 가면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 없어서 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 이 시대는 그렇게 가난한 시대고 모일 수가 없는 시대고, 지금도 모인이 미스바에 모였다니까 블레셋에서 죽이러 올라오잖아요. 공산주의에 5사람, 6사람 이상 모이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모일 수가 없어. 그리고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린다고. 전쟁이 1년에 몇 번씩 나보세요. 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에 서너 번씩 전쟁이 나보시라고. 살겠냐고요. 지금 시리아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해외로 망명을 갑니까? 그래서 살아보려고 배 타고 보드 타고 나갔다가 바다에 풍랑 가운데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 사무엘 후에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그 어린애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노소, 어떤 환경, 가진 자, 안 가진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연약한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뭘 해야 되느냐? 이방 신들과 이스라엘 속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뭐가 뭔지 모르는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향하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안 보이지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날? 세계 선교대회 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카자흐스탄 복음화를 위하여 보내는 자로, 나가는 자로 내가 여기에 쓴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을 다하라. 사람에게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제에 나간다든가 교회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된 메시지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줄인다면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 부분의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오직 예수만이 구원주가 되느냐?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방향.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번째는 예수 믿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나는 정말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천국 가는 길에 축복이 뭐냐? 5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면 기도냐?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무조건 깽가리처럼 외친다 해서 기도냐? 아닙니다. 기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5가지를 거의 빠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체질이 됐다면, 복음의 해답을 가졌다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우상 버려라. 그건 곧 사단의 통로입니다. 저주의 통로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만 섬기라. 답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마음이 오늘은 성도 대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내가 답을 가졌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답을 성도는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답을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38선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다고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 된 사람이 골프나 치고 술 마시고 있다면, 아니면 게임이나 하고 있다면, 아니면 축구나 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방에 전쟁 터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아웃입니다. 그죠? 바로 아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교대회 날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대회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장관 되는 사람이, 목자가 지금 저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장관이란 사람들이, 중직이란 사람들이 축구나 차고 술이나 마시고 게임이나 하고 세상 유의의 그 물질 유혹에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 제목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과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내 현장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의 교과서요, 교훈이요, 지식이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모이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내게 어떤 일이 있었다, 때로는 몸이 아팠다,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기가 막히게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경종을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지금 교회는 세계 선교대를 놓고 기도하고 새벽제단을 쌓고 있는데 나는 세상에서, 그러니 내게 이 일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무엘이 너희는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 내리라고 답을 줬듯이 이 강단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왜 그럽니까? 안 모이고 사무엘 혼자 기도하지.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혼자 하면 되지. 왜 모이라 그냥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증인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8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앞에서 본을 보이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방 신들을 믿었던 그 체질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체질들이 다 버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로 변화가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가 역사해요. 이런 일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기도의 바람이 바로 성도들에게 옮겨 붙은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언약대로 말입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종일 금식하면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느 날 말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돈 쓴 거 죄악이 아닌 줄 알았어요. 교회 집사가 저 신천에 나가서 술 실컷 먹고 말이에요. 택시 타고 하다가 막 토하고. 근데 죄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애하고 아버지가 그 야채 파는 그 차에서 몰래 저녁에 계란 3판 훔쳐다가 먹고 그것이 걸려서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너무 가난해서 겨울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거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하룻밤에 써버리고 그것도 개처럼 토하고, 그걸 내가 그날 죄로 알았어. 난 내 돈을 내 맘대로 쓰면 죄가 아닌 줄 알았어. 여러분,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아버지 날인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신전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그런데 그 물질을 천국 갈 때 못 가지고 갑니다. 못 가지고 간다. 아버지께서 만나를 토요일까지 내리시고 주일날은 내리질 않아. 쉬라고, 만나를 걷지 말라고 말입니다.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인데 그걸 모르고 주일날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자녀가 계모한테 붙들려 사는 거예요. 얘가 매일 두드려 맞고, 그리고 그저 죽도 아닌 거 먹어, 개처럼 먹고. 근데도 얘는 모르고 엄마하고 신발도 없고 질질 꺼지면, 거지도 산 거지처럼 사는데 그래도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친엄마가, 경제적으로 좋고 모든 걸 가졌던 친엄마가 발견했어.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오라고. 그런데 도망가고 숨고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오라는데, 오면 행복한데. 그걸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내게 기도 속에 보여주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백성, 내 자녀, 내 백성, 그 한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한처럼 그 복음의 환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교대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날이 구별된 날인 줄을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때 그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말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뭐 합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 모였다는 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 감히 모여서 저 일이나 하고 부지런히 해서 블레셋 상납이나 하고 할 일이지, 지네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 이것들을 죽이자. 잘못하다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죽이자. 블레셋이 죽이러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격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멋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급합니까? 전쟁마다 맨날 죽는데 더 강한 블레셋 군대 해양족이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냔 말이에요. 이제 처자식이 죽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달려들지요, 그죠? 갈급한 심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 치서봐라. 설교 잘하고 있네. 아이고 웃기고 있네.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갈급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갈급하는 자에게. 물은 가라는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저 블레셋 군대인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을 가졌던 사무엘이 보세요. 9절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왜 젖먹는 어린 양일까요? 양도 토실토실한 큰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젖먹는 그 조그마한 양 한 마리 갖다가 딱 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해방된다고 그래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 할렐루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망정한 거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마귀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 할렐루야. 그분이 구원주시단 말이에요. 무당 같은 신이 아니요, 부처 같은 신이 아니요, 그분은 구원주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할렐루야. 방법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을 붙잡아. 이 전쟁도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무엘이 그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어린 양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고 이 선교대에 동참을 할 때 여러분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 어떤 문제도 해결되게 있어. 바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갈급하며, 그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은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온전한 9절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응답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할렐루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군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큰 우박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슴이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돼. 가슴이 울렁울렁 하셔야 돼. 오늘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선교대에 내가 보내는 자로 나가는 자로 이 사명 속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리를 질질 긁고 이스탄불 공항에서 우크라이나를 되지 못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보세요, 내 건강을 얼마나 회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때 40대가 된 우리 아들이 왔어요. 같이 사이클을 탔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같이 사이클을 딱 금천회짜리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굉장히 사이클이 좋습니다. 그래서 괜찮나? 괜찮대. 제가 앞장을 서서 밟기 시작을 했어. 계속 좀 더 빨리 가시죠. 좋아. 이제는 막 빨리 밟아. 쫙 밟아. 못 따라와. 못 따라와. 500m 몇 개. 저는 사이클을 타고 걔는 이제 산악자전거를 탔거든요. 사이클이 잘 나와요. 너무 못 따라. 아야, 안 되겠다. 집에 갈 때는 나 따라오느라고 지쳤어요. 네가 사이클 타. 내가 산악자전거 타기 바깥 탔어.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한 2시간 반 탔어요. 딱 타고 집에 왔더니 하는 말. 아버지 다리 근육이 나보다 더 좋아요. 뭔 말입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40대를 이겨버렸다니까요. 40대를 이겨버렸다고. 감동이 안 옵니까? 할머니들이요, 감동이 안 옵니까? 할아버지들 감동 안 옵니까? 가슴 좀 펴세요. 허리 좀 펴세요. 하나님이 30년을 젊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시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요즘 그냥 팔팔합니다.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블레셋 군대를 멸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11절에 보니까 신이 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벵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쫙 전쟁을 승리하고 나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어때요? 그 사업이 안 됐는데 그 사업이 그냥 인생의 삶을 확 풀어줘. 모든 문제 끝으로 해결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구나.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 눈물을 들으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가 걱정 염려하는 걸 아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이스라엘 사람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노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노라. 정말 내 속에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 그 감사 속에 에베네셀이 나와요. 이것이 예수 믿는 맛입니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 여러분 가정에 다시는 저주의 세력이 임하지 않도록 신앙의 고백이 되세요. 내 인생에 다시는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사람 간의 시험, 다시는 그런 시험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드림없이 찬양단, 얼마나 잘 태어난. 여러분,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오늘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 한 20년 더 늙었다면 드림없이 찬양팀에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세계 선교대 영상 이 강단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걸 감사가 회복되면, 그 영성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골배가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가정에 절대로 흑암이 틈타지 못하리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14절에 모든 것이 회복돼 버리는 것.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나는 성경 보면서 회복, 평화, 회복, 평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멋진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물할 갱우리가 되지 않냐고 세계화로 입술을 크게 벌려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야 큰 일을 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이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 다 빼버리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 이전이 바로 그 전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07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산에 가서 나무라도 비워서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해서 내가 하시겠다. 학께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 아시죠? 그때 당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만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성전을 지을 만한 경제력이 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주여,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만들으시고, 저 사린에서부터 전 북방 지역을, 그리고 유럽까지, 이제는 서남아까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선교대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역사할 때 증거가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날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축복해 주시려고 저 미주에서 비행기를 타면 12시간도 더 타야 되는데, 그것도 미주 총회 총무를, 그 말은 그만큼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그걸 이 재단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선포대회, 선교대회 선포하는 이 재단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장로 교회의 모든 일을 관할하며 일보는 서기 목사 남성근 목사를 이전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이전에서 오늘 저 몽골로 파송되는 바로 보양스런 선교사가 이전에 오고, 우리는 그 선교사에게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 선교 파송장을 오늘 증거를 할 거예요. 가슴이 안 뗍니까? 여러분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장을 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선교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지금 마리아 선교사와 로빈 사역 우리 선교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리아 선교사, 로빈 우리 선교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뒤돌아보시고 우리 박수를 좀 환영해 주세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따 선교대회 때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이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무궁무궁한 날이에요. 나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살 테니까 왜 잘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 축복을 오늘 강단에 선포된 것처럼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들이 오후 선교대회에 참석해야 될 이유를 아시고 동참해 보세요.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동참해 보세요. 내가 주인공으로 설레는 가슴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함을 주시는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새 것으로 했어요. 마음까지 전부 다 새 것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회개가 알겠지만 중심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제가 오늘 선교대회 자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든 자가 있다면 안진병이라도 일으킨다는 사실, 여러분이 막혔던 문이 있다면 열린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동참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들이요, 저는 내일 카자흐스탄을 향해서 나갑니다. 꼭 깨어서 기도하세요. 저 38선에 전쟁이 터졌는데 장관이란 사람이 나가서 골프나 치고 술이나 마시고 그런 장관 중직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서 동참할 때 저는 분명히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흡양하시오며 예배를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슴이 주님 아버지여 천국을 바라보는 가슴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여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갖게 하여 주시사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주여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은밀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